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바울은 여성들의 넣을 쓰는 문제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영적 은사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상당한 긴 분량을 할애하여 답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 은사를 영적 능력의 상징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은사가 다른 성도들의 것보다 더 신령하다고 생각하며 과시하고 경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적 은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함으로 인한 행동으로 그런 그들의 행동은 교회 내 많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조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배 때 경쟁적으로 그것을 과시하여 예배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분명히 영적 은사는 좋은 것이고 질서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 은사로 인해 무질서가 조장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우상 종교에도 황홀경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적합니다. 2절 마지막에 끌려갔느니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파고메노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정신이 나간 상황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상숭배 의식에는 술과 마약과 열광적 음악을 통해 황홀경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우선 이런 현상을 경계하면서 그럴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영적 은사는 정말 유익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하며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 은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신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쉽고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그런 고백은 성령으로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도 과거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사람도 모태신앙인이었는데 평소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예수, 아멘이라는 단어조차 따라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귀한 이름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기한 영적 상황을 무조건 성령이 행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비한 현상에만 집중하지 않기를 원했기에 성령, 성자, 성부의 순서로 교회에게 주어진 영적 선물들을 설명합니다. 은사는 성령께, 직분은 성자께, 사역은 성부께 속한 것이라고 4절부터 6절까지 설명합니다. 즉 신비한 현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능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혈통이나 가정 환경 등 섭리적 상황까지 다 하나님에게서 왔고 그것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신비한 현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소유했고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이었는데 이런 모든 요소가 모든 복음 사역에 중대하게 쓰임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방언이나 환상 등의 신비한 현상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선물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난번 공송일 선교사님도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만 신경 썼을 때는 그런 영적 대결이 힘들고 애를 많이 써야 했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사단과의 영적 대결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냈다고 선교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왜 나에게 이런 선물을 허락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사의 오용을 방지할 수 있고 성경 지식을 알아서 은사를 소유해서 내가 높아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같은 성령에 의해 다양한 은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열거했습니다. 이렇게 은사를 나열한 이유는 어떤 은사는 성령에 속했고 어떤 은사는 성령에 속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신비로운 현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말씀의 은사 역시 성령의 역사이고 병고침, 능력행함, 방언, 통역 등의 신비한 현상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은사에 관해서도 뭔가 특별해 보이는 것을 받기 원하고 남들과 은사를 비교하여 우월감이나 자격지심을 갖고 그로 인해 시기와 질투와 원망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좋은 능력을 가졌냐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상황, 공동체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것입니다. 공평하게, 알맞게 주님이 나눠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를 부러워하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공동체와 하나님을 위해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어떤 시기는 말씀 연구와 신학적인 주제들이 강조되어 풍성했던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런 때는 은사를 무시하고 그 폐해를 강조하며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 시간이 지속되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몸이 건조해지고 사랑과 역동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은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말씀보다 능력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여기저기에서 신비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이제 시끄러워집니다. 은사를 통한 영적인 유익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일로 어지럽게 되며 결정적으로 말씀이 무시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간이 지속되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능력보다는
기록된 말씀을 강조하며 성경 연구와 신학적 교리적 점검과 교육이 드러납니다. 이런 사이클이 시소처럼 한쪽이 강조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른 한쪽이 강조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과 은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식과 밸런스를 잘 이루어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세가족 교육 과정에도 자신의 신앙적 성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는데 사람마다 말씀 연구하는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 사회 참여와 봉사에 더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는 이런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묻고 곰곰이 생각해서 나의 은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도록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나눠주신 은사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 기꺼이 교회를 섬기려는 귀한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계계는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내에서 어떤 활동도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말세 때에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든든한 교회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곡을 묵상하신 뒤에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구합시다. 충만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채우소서. 아버지 내 영혼이